좋으시죠? 네. 제가 올해 한 7월이었나?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다고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이천인가? 그쪽인 것 같아요. 교인이 6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까? 담임 목회자로 처음 부임한 교회가 6분이 계신 교회인데 또 부흥회를 하고 나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힘들었는데 힘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하늘땅교회 은혜를 끼치고 이것도 저의 사명이지만 저와 같이 기도하는 또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여러분이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주님이 정말 우리가 함께 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구나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3번째 날입니다.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으십니까?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집사님 말씀하셨는데 복음이 추억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내가 그땐 그랬지 막 이러면서 여러분 큐티 모임이나 구역 모임 가면 이 얘기하시다가 하루 종일 하는 분 있어요. 그러다가 또 끝나고 나면 아유 그 집사는 참 어떻게 교회에서 그딴 옷을 입고 오냐 뭐 이러면 싸우고 그래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제가 오늘 복음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살아내야 하고 왜 살아내야 되는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다 보니 또 PPT를 24장을 보냈더라고요. 한 3시간짜리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자꾸 왜 이럽니까? 늙었나 봅니다. 옛날에 30분 이상 설교 못했는데 어쨌든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요즘 매일 신문하고 텔레비전을 보면 끔찍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누가 죽었네,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고 사기를 쳤네.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드냐면 세상 진짜 확 한번 바뀌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세상 정말 좀 정직하고 선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좀 이루어질 수 없을까? 정권마다 정의로운 세상, 정권마다 국민을 위한 세상 이러지만 세상을 보면 이대로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나이가 좀 있으신 분 더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방법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어떤 방법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대통령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아니면 대중문화 혹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떤 매체의 힘으로 이걸 바꿀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젊은 날에 데모하다가 하여간 학교도 잘려보고 이런 해봤지만 안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는 이기심을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게 시작했어도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벌어지는 걸 봐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오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복음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어제는 저희가 17절을 했잖아요. 믿음으로 믿음이 일어나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란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아마 여러분 들어서 귀가 따고실 수 있지만 이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란 단어의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것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데가 남태령입니다. 혹시 수방사 출신 없으시죠? 네. 그 남태령에 가면 지금은 과천 가는 길이 8차선 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1차선 도로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학교 갈 때마다 빨간 깃발을 들어요, 아저씨가. 빨간 깃발을 들면 폭파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 줄 서서 한 40명이 학교 가야 되는데 폭파 끝날 때까지 가만히 서 있다가 폭파 끝나면 건너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해요? 줄 서서 그냥 폭탄 터지는 거 구경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학교 늦으면 이 남태령 애들은 맨날 늦는다 혼나기도 하고, 왜냐면 거기가 약간 극빈자들이 사시는 동네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재개발이 됐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 다이너마이트라는 걸 보는 게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제가 사당 국민학교, 초등학교, 나이가 들켰네? 초등학교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갈 때마다 봤어요. 저는 다이너마이트 그러면 무서운 걸 알아요. 뭐 텔레비전에서 본 게 아니라 실제로 산이 무너지는 걸 매일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은 다이너마이트다. 그걸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복음을 믿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사람. 정말 복음이 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바꾸지?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저희가 섬기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이 있구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하늘땅교회 성도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복음은 저 사람처럼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있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저 집사님을 보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다. 야 저런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냐. 사실 여러분 왜 복음이 오늘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되지 못할까요? 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복음이 너무 개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회 왜 나갑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아유 우리 애기가 아픈데 그걸 해결해 주는 게 교회 같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복음을 우리가 받으면 개인이 평안을 누리고 성공하고 가정을 지켜주는 행복을 주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합니다. 근데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 정도라면 예수께서 그 복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죄책감과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복음의 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문화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13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 좀 먹겠습니다. 제가 여담을 하면 어제 저희 집 이사했잖아요. 집회 끝나고 10시 한 40분쯤 집에 들어가는데 제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집 사람이 정말로 내가 이사를 안 도와줬는데 집 주소를 제대로 불러줬을까? 혹시 다른 데로 이사 가고 나에게 이리로 와라. 다행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복음은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물론 산상수훈이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만 두 가지를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하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 내면의 빛 혹은 우리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를 너무 중요하게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 행복하다가 우리끼리 하늘나라 가자고 여기에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혼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왜 교회라는 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통 복음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한계를 정해요. 제가 좋아하는 로핑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쓴 책이 이런 책이에요.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는가. 거기에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아주 굉장히 과격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문구라고 말해요. 어떤 경고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지 않으면 너희를 다 잘라다가 짓밟히게 하겠다고 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파란색으로 쓴 게 그 말이거든요.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져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잘 보세요. 세상의 소금인데 이미 소금이었던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 아니었던 사람이 아니라 소금이라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주께서 버려서 짓밟아 버리겠다는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낭만적으로 읽었어요. 아, 소금이 돼야겠다. 짜야겠다. 뭐 이 정도. 근데 로핑크란 교수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경고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은 너희를 짓밟게 될 거다. 복음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만드는 능력인데 그 능력을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얻기 위한 능력으로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짓밟아 버리겠다. 여러분, 복음은요, 개인의 평안과 우리 가정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확장돼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살만 나는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세상을 정말 사람들이 서로가 사랑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권리를 주셨어요. 근데 권리를 왜 주셨냐 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책임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뭐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해요. 주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을 해방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도 헌장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은혜를 선포하는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라고요. 하늘 땅 교회가 다만 우리 교인이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사회적 의미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써야 돼요. 그게 내 재능이든 내 삶이든 내 물질이든 달란트든 하나님이 오늘 그 일을 위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제가 전공한 분야인데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지만 거기에 보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수백 가지 예를 들어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에버랜드에 장애인분들 모시고 가다가 왜 올해 양떼 목장 갔는 줄 아세요? 제가 4년을 가보니까 4년 가는 동안 깨달은 게 뭐냐면 점점 장애인들이 가기 어려운 데가 됐어요. 여러분, 선전은 장애인들이 오면 할인을 해줍니다. 50% 할인을 해줘요. 여러분 한번 가보셨나요? 장애인분들 모시고 휠체어 빌리는 데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한참 들어가서 꼴짝이 가야 돼요. 물론 제가 말하고 그 정도로 힘들진 않지만 입구 쪽에 있지 않아요. 한참 들어가서 누가 가서 그걸 끌고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큐패스라는 게 생긴 거 아시나요? 큐패스가 생긴 게 몇 년 안 돼요. 없을 땐 그래도 괜찮았어요. 여러분, 큐패스가 뭐냐면 돈 좀 더 내면 줄 안 서고 맘대로 타는 거예요. 줄이 한 시간 서 있어도 돈 더 낸 사람은 큐패스 내면 바로 들어가 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그 자리에서 장애인들이 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안 된대요. 왜냐면 큐패스 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돈을 냈으니까. 여기 마이클 샌들이 그렇게 말해요. 미국에 가면 패스트 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 내잖아요. 그럼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량처럼 아무나 탈 수 있어요. 그 패스트 레인 돈을 내면 그냥 그 사람은 개인이 혼자 멀든 둘이 멀든 그냥 막 갈 수 있어요. 마이클 샌들이 말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다. 여러분, 임신 대리모가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런데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그러지 않아서 거기서 아기 낳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수만 가지 돈으로 살 수 없어야 하는데 돈으로 사는 세상이 돼가는 얘기가 거기에 나와요.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외치는 게 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이 주면 가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인간의 존엄성,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것들을 지키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밥 먹으러 가서나 어디 주차하러 가서 주차하는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러분을 단지 그냥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차에 십자가 거셨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저 인간 왜 저래?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안 걸어요. 둘 중에 하나 하자는 거예요. 걸진 말든지 걸었으면 살든지. 그죠? 난 아직 못 걸겠어요. 아직 그냥 운전할 때만 주님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이 오산을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주님 저걸 어떻게 한번 내가 막 이러다가 주여. 누가복음 16장에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독특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6장, 15장, 17장, 16장이 다 누가복음의 독특한 문서예요.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네 복음서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기적이 그렇게 많은데 네 복음서에 딱 하나 기적만 4개 다 나오고 모든 기적이 다 똑같지 않아요. 놀랍죠? 성경을 읽으셨나요? 그 기적이 뭔지 아세요? 성경 4권에 나오는 유일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나머지는 다 달라요. 다르다는 건 뭐냐면 여기 3군데 있다가 하나는 없고 2군데 있고 하나는 없고,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기적 이야기가 예수의 표적과 관계돼서 7개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이야기는 누가가 왜 이야기를 썼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부자가 부잣집 앞에서 거지 나사로가 죽잖아요. 부자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부자 때문에 어쩌면 간접적으로 나사로는 먹을 기회가 있었고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이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때라고 돼 있어요. 뭘 잘못했냐고요. 예수님 믿지 않고, 여러분, 이런 얘기는 여기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아요.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요,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제가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것 중에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여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세상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악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통해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칸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선한 의지밖에 없다, 세상엔. 그리고 선한 의지라는 건 본유관념이다. 본유관념이란 내가 본래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를 들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세상에서 다 잘 되나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머리 막 부서지 말고. 아니요. 악한 사람이 막 그 자리에서 번개 맞고 죽나요?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철학이나 모든 문화를 보면 아직도 모든 문화에 뭐냐면 착하게 살아라예요. 착하게 살면 잘 된다는 생각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류의 역사에 한 번도 이게 없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칸트가 그래요. 이 정도 되면 부모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착하게 살지 마. 너 그러다 망해. 당해. 야, 너 같은 사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딜 가도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면 잘 될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나 우리가 어떤 합의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태어나면서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같은 좀 더 나가요.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이 잘못되는 것 같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선이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시간을 넘어선 영혼의 시간까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을 두고 보면 선한 사람은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나쁘게 하신다는 게 선한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선한 땅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좋은 얘기를 해도 자기가 표를 얻기 위해서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낭만적으로 읽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말하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기도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기도문은요, 여러분 행복하게 해지라고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 한번 꼼꼼히 읽어보신 적 있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모든 사람은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요, 무슨 사피엔스라고도 얘기하고 이성적 동물이라고 말하지만 가장 오래된 그 정의가 뭐냐면 호모 렐리우기스라는 거예요. 종교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기도해요. 안 할 것 같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옆에 사람 보신 적 있나요? 기도합니다. 자식 아파봐요. 온갖 신 다 부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인지 천주님인지 부처님인지 우리 애들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애가 시험 보러 수능 때 가잖아요. 교문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애가 요번에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애만 붙게 해주시면. 그죠? 희한한 건요,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와요. 놀랍죠? 왜 그럴까요? 올 때까지 기도해요. 세상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근데 왜 예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은 달라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세상을 사나요? 지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살지.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는 기도지만 나를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예수께서 마지막 누가복음 23장의 기도가 뭐예요? 나의 뜻을 모든 사람이 구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여러분, 이거 낭만적으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기도해요. 먹을 거 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저도 로또를 가끔 사는데 당첨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면 제가 에버랜드를 2번 갈 수 있거든요. 1년에. 하나님의 응답을 10년째 안 하세요. 그럼 제가 어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하실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만 그 일을 이루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요. 기철아, 열심히 일해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걸 낭만적으로 말하지만 우리가 다 한 달치 정도 먹을 게 있잖아요. 죄송해요. 1년치 이상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은 뭐에 있는 줄 알아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라는 거예요. 나는 하루치 먹을 게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나는 복을 누리고 있어도 누군가 음식을 먹을 게 없다면, 한 끼 먹을 게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끝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왜 예수가 굳이 기도를 가르쳤을까?
세상 누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남은 게 있거나 여유가 있으면 줄 수 있지만 오늘 부자의 이야기가 그런 거라. 자기가 먹다가 밥에서 나온 거를 어쩌다 그 사람이 얻어 먹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기도가 하이라이트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저 인간 나를 힘들게 한 인간인데 하나님 저 인간을 끝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게 먼저인 건 확실할 텐데 왜 주기도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네가 용서받기를 원하고 누군가 너에게 무릎 꿇기 원하지만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너희가 무릎 꿇고 너희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너희가 그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죽하면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레고바오에 갔을 때 여러분 그때 신전을 봤더니 이런 신전이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세상은 이래요. 자기를 위해서는 어떤 신이라도 섬길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강도도 기도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기꾼도 기도해요. 주님 이번 일만 잘 되면 헌금 많이 할게요. 교회 다니는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도둑이 드리는 기도라는 걸 한번 써왔어요. 들어보실래요? 주님 도둑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하시면서 내가 도둑같이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저녁 제가 담을 넘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사람의 귀에 제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의 눈을 가려주셔서 저를 보지 못하게 해주시고 제가 물건을 들고 나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해 주십시오. 혹시 제가 실수해서 준비한 대로 실행하지 못하더라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녁 저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격 올라간단 말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가 받은 은혜와 복으로 멈추지 말라고 하냐면 그래야 우리가 진짜 복음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나로 인해 누군가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진짜 의미예요.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죽음으로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바라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땅교회 성도 여러분,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가족의 행복을 지키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기 위해 주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양면의 동쪽의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동시에 있어야 이게 교회라고요. 우리는 클럽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 동호회 모임이 아니라고요. 왜? 동호회나 클럽은 자기가 좋아서 돈 내고 그 일을 하면 되지만 우리가 왜 클럽이나 동호회가 아니라 교회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의 길도 우리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신 것처럼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모든 모임과 달라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복음 들으러 자리에 오지만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목회자로서 마음이 답답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가정이 변했나요?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했나요? 여러분 다니는 회사가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고 있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늘땅 교회 모든 교인을 통해 이 은혜가 흘러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내가 복음이 돼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일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잠깐 언급했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을 쓰신 분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게리 슈 그리고 크리스 슈 부부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교우들하고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을 사서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저번에 설교할 때 했을 거예요. 전 교인이 한 달 동안 내가 마지막 삶이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살아보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 책 혹시 읽으신 분 있나요? 텔레비도 안 보고, 책도 안 보고, 성경도 안 보고. 24시간 뭐 하시는지 아시죠? 여기에 책을 사잖아요. 부록으로 밴딩을 줘요. 손에 밴드를 하나 해줘요. 그래서 뭐 하냐 하면 내가 살아가다가 내가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면 이 밴드를 갈아 끼고 내가 하루에 몇 번을 갈아 꼈는지를 적게 돼 있어요. 저희 교인들이 일주일 뒤에 와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40번까지는 세봤는데 그 다음부터 까먹었다 뭐 이런 거예요. 저도 세보니까 못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불만이 진짜 많아요. 음식 나왔을 때 뭐 깨끗하지 않아도 불만이고 차가 왔는데도 뭐가 불만이고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책은 그 책이 아닙니다. 이분이 또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국말로 번역이 어려워서 그냥 Be the Message라고 당신이 메시지입니다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읽고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게리슈 목사님이 서문에 이렇게 써요. 한번 제가 읽을게요. 설교라면 신물이 난다. 목사님이세요. 하나님이 괜히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말하는데 지쳤다. 목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목사란 설교하고 가르치는 게 직업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설교가 지긋지긋하다. 왜냐하면 메시지란 말만 들어도 진저리가 나는 이유는 내 설교가 슬로건으로 그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놀라운 그 말씀의 경험은 없이 말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당신과 나의 문제점은 입으로 선포하는 메시지와 실제 삶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다. 그 옛날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강조해요. Be the message. 메시지가 되자.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육신이 되셨잖아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뭐예요? Be the message.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메시지가 육신이 되셨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죠? 사도행전 8절에 뭐라고 나오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에요. 위트니스예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님을 전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 증인이 되는 게 뭐가 다를까요? 증인은요, 내가 본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체험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몸을 내가 위증하면 감옥이라도 가겠다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증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 남편이 말이에요. 지긋지긋하다 5년 정도 이렇게 했으면 교회 한번 끌려 나올 만도 한데 안 나온대요. 그 인간이랑 헤어지려고 그런대요.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교회를 나오라고 하지 마시고 집사님이 한번 1년 동안만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해보시고 나서 얘기하자. 여러분, 저는요, 조금 해보다가 이 인간은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1년 동안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내가 해보자. 그리고도 안 변하면 그때 다시 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간증했어요. 2023년에. 저희 딸이 미국 갈 때. 제가 제 딸하고 안 좋아하는 사이가 기억나시나요?
고마워요. 잊어버렸구나. 제가 어렸을 때 애를 많이 때렸어요. 왜냐면 엄격하게 키운다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예를 들면 말대꾸하거나 욕하거나 손찌고 하면 그러다가 제 감정이 격해지고 우산으로 때리다가 방에도 가둬놨다가 막 아주 폭력적인 아빠였어요. 할렐루야. 네.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제가 막 혼내고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아빠 안에는 예수님이 없고 사탄이 있어. 목사에게 딸이. 근데 그때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정말 울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성도들 교회 개척해서 막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목사, 우리 목사 웃는 게 천사다. 뒷모습을 안 봐서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딸이 저에게 아빠 안에는 예수님이 없고 사탄이 있다는 게 이게 진심이었다는 게 느껴지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 그때부터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딸에게 다시는 손찌검 안 하겠고 다시는 내가 말하거나 욕하거나 내가 딸에게 화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5년이 지나니까요. 제가 그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정말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했고요. 제가 사랑한다고 하는 변천사를 카톡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랑해 하나 그러면 아무 말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1년 지나니까 사랑해 하나 그러면 응이 왔어요. 떨려요. 그리고 다음에 보냈더니 사랑해 하나 그랬더니 나도라는 게 온 게 제가 너무 행복한 날이었고요. 요즘은요. 지금 대학교 졸업반인데요. 사랑해 그러면 하트 뿅뿅 아빠 사랑해 이러고 보내요. 한 6년 걸린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게요. 내가 교회 좀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눈물로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내가 뭐라 그러면 틱틱거려요. 제가 이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피하고 여러분 안검해 보는 사람 모른다니까.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안기고 여러분 이게요. 이거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 자녀에게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모습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여전히 말은 하는데 내 말이 내 삶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믿는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be the message, 복음이 되길 바라요.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 거두게 하신다. 이건 세상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이 돼서 누군가에게 저 사람이 믿는 게 진짜 예수가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깨닫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입술의 말이 변해야 되고요. 내 생각이 변해야 되고요. 내 손과 발이 변해야 누군가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오늘 한번 이 부흥의 기간에 주님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고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와 원수된 사람과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 맺은 것이 풀리게 하시고 내가 보기 싫었던 인간이 보기 싫지 않고 보고 싶은 인간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교인들한테 늘 그래요.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진짜 그래요. 저에게 누가 욕을 하든 뒤에서 뭐라고 해서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 그거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모르고 있겠지 하지만 모든 걸 다 알아요. 왜? 전달해 주시는 아주 놀라운 분들이 많아요. 낱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듣는다 그러죠? 아니요. 낱말도 반말도 목사가 다 들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 집사를 가만둘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렇게라도 푸셔야지 그분이 어디 가서 풀겠냐고. 그리고 그렇게 푼 걸 또 나한테 뭐하러 얘기하냐고. 같이 욕하시라고 그냥. 왜냐하면 제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어차피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을 해요. 전 제가 여러분에게 농담처럼 말하지만 전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쓰레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는요 생각하는 게 다 이기적이에요.
아니라고 교묘하게 말하고 우리를 포장하고 저주는 척하면서도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냥 선언하자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누구 한 사람 하나 감동시킬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이때는요 더 열받쳐요, 내 말 안 들으면. 여러분, 이게 인간의 법칙의 한계예요. 저는요, 교양 있는 사람들 무지 많이 알거든요. 제가 대학에서 잘 아시겠지만, 대학에서 12년 동안 정말 유명하신 분들을 합창단을 했어요. 지휘하면서. 1000명 모여서 막 공연도 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교양 있어요. 어느 회장님, 회장님, 사모님. 웃긴 얘기 하면, 너무 웃기다. 누가 잘못해도요, 아유, 실수하지 말고. 여러분, 처음 보면, 와, 교회 다니면서보다 더 나아요. 진짜. 근데 어디에서 보면 무너지냐면, 누군가 자존심을 긁는 얘기 하잖아요. 인간의 끝을 보게 돼요. 모든 분들이 기사분을 모시고 오는 모임이에요. 근데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잘못하거나 실수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인간의 교양으로 견디는 교회가 있고 다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두 종류예요. 너무 교양 있는 교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할당교회가 좋은 이유는 저 여러분 1년에 부흥회 5번 이상 안 나갑니다. 왜냐면 제가 부흥회하면 힘들고 목이 잘 쉬어서. 근데 제가 이 목사님은 요번에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못 오겠다고. 딸 미국 가는 거 핑계 댔어요. 제가 11일에 가니까 미안해. 요번엔 내가 못하겠어. 그랬더니 날짜를 바꿀게요. 그걸 바꿨어요. 놀랍습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뭘 생각하냐면 교양으로 교회를 하잖아요. 겉으로 보기 멋있어요. 근데 마지막 찌꺼기, 그 안에 쓴 뿌리, 내 안에 있는 내가 이기지 못하는 그걸 누가 건드리죠? 세상의 가장 추악한 욕구와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미리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안 변했어요. 여러분 변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갑자기 교양 있고 하다가 누군가가 정말 기분 나쁜 얘기하면 내 안에 쓴물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에베소 4장에 뭐라 그래요? 새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예요. 내가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어. 그러나 예수께서 주신 그 옷, 의의 옷과 성령께서 나를 덮어주심으로 가려주시는 은혜지. 결국 우리는 인간의 한계 안에 제한이 있고 한계가 분명한 존재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살아가고 섬길 때요,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말하면 안 돼, 절대로. 너가 쓰레기지만 사랑해. 이러지 마요. 그러다 마음으로 그래. 아유, 그래. 막 화내고 욕하죠. 막 그래. 우리가 쓰레기인데 뭐. 너만 쓰레기니 나도 그렇지 뭐. 여러분 이러면 그 사람이 화내는 게 화가 안 나요. 여러분 이건 진짜 제가 목회하면서 터득한 거라 저는 정답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찬양 하나 하고 제가 주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 입술이 변하고 내 손과 발이 변하고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모든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그러면서 좀 찬양하면서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가 메시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주하는 동안 하나만 간증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성경 통독을 해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신청을 하셨어요. 참고로 저는 장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성경 통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9시부터면 8시에 가서 준비하고 해야 되거든요. 장모님이 가시면 제가 일찍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모님 미안합니다. 저 일찍 가서 준비해야 되니까 장모님께서 택시 타고 오실 때 만약에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2-4달을 했어요. 저희 교회 저에게 그러고 같이
하시는데 따라오세요. 장모님 모시고 오지. 그래서 제가 와서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못됐다. 아니 같이 오면 되지. 장모님 그 80대신 노인이. 그래서 내가 이번에 듣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고집해서 들으시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들으라고 해놓고.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모시고 갈게요. 그리고 정말 후반기부터 모시고 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나는 교인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할까? 이게 지금도 숙제예요. 어제도 장모님이 다 인사하시고 내가 중간에 여러분 설교하러 오기 전에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문자 하나도 충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말에는 주가 주신 진리가, 나의 눈에는 주의 눈물을 채워주시고, 내 입술에 찬양을 주시고, 두 손에 섬김을 주시고, 나의 삶에 주의 흔적 있게 해주십시오. 찬양 같이 하고 말씀 나눌게요. 내 마음은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이 없을까? 그렇게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우리의 말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은요,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병원에 신방 갔어요. 의사는 이번 주를 못 넘긴다는 우리 청년이에요. 얼굴엔 종양이 온몸에 퍼져 있고요, 얼굴에.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말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과는 저는 하나님이 고치실 거라고 믿어요. 결과를 보고 내가 예측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신방 갔다가 제가 예전에 모시던 목사님하고 갔을 때 장로님들하고 갔는데 정말 제가 실망한 게 뭐였냐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딱 나와서 엘리베이터 딱 쓰는데 장로님이 딱 여시는 첫 말이 뭐냐면 목사님 장례식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얘기했어요. 이해해요. 근데 그러지 말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9절, 우리의 혀로는 주님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옵니다. 샘이 한 구덩이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물과 쓴물을 내는 사람을 향해 라오디게아 교회 뭐라 그래요? 내가 뱉어버리겠다 그러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바뀌길 바라요. 여러분, 복음을 산다는 건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자뻑하는 신앙인도 있어요. 내가 이 정도는 하니까 내가 옛날 생각해봐. 이건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매일 내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이 실수를 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스카 신들러라는 영화를 보면 맨 마지막 장면이 저의 인상에, 제가 영화 설교를 이제 학교에서 영화로 윤리학을 가르칠 때 제가 항상 보여줬던 거예요. 마지막이 뭐냐면 오스카 신들러를, 여러분, 사람들이 연합군이 들어오니까 그래도 독일 나치 군수품을 넣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잡으러 올 걸 알고 그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다 자기의 금리빨을 뽑아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반지를 만들어줘요. 그리고는 도망가게 차를 대절해놔요. 그때 오스카 신들러가 그 반지를 받고 자기를 도망시켜 주려고 모여있는 몇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뭔 줄 알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난 충분히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차를 팔았으면 100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나는 안 팔았어요. 내가 지금 끼고 있는 이 반지 팔았으면 10명을 살릴 수 있는데 나는 안 살렸어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말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충분히 일하지 않았어요. 막 울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안아주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한 사람씩 오면서 그때 그 영화의 주제곡이 흘러요. 저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마음을 상했어. 그럼 아니, 저 인간은 지가 하지도 않고가 아니라, 그치, 하나님, 내가 한 번만 조금만 더 저 사람의 마음을 생각했으면 이러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라고 하는 게 신앙인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한다면 내가 회개하는 자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러므로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감동은요, 이 정도 하겠지를 넘어서야 감동이에요. 목회자도 여러분에게 감동을 줘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감동을 줘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절규하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첫째 날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을 드렸어요. 선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건 당연한데 이래서 생긴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사는 것보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우리의 목적은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봐, 아멘이 찝찝하잖아. 왜냐면 너보다 다르거든. 믿음으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 여러분, 성경은요, 착하게 살라는 말이 수천 번 나와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명확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착하게 선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요. 전후가 바뀌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선하게 살지 않는다? 아직 구원받은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2명의 제자인데 아들 같은 제자가 디도와 디모데예요. 여러분, 디도는 할례를 안 시켰지만 디모데는 할례를 시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라. 여러분, 디도가 어디서 목회했냐면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했어요. 크레타 섬에서 목회할 때 편지를 썼는데 1장 4절, 5절, 7절까지 볼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된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를 쓴다. 생략하고 넘어가서 5절. 나는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장로를 세우기 바란다. 제가 원래는 7절, 8절, 7절,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에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 있는 것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책망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입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는 아가도스나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는 말입니다. 디도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자고요. 19절만 볼게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서신서에 이 2가지 단어를 써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2가지를 하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을 버려서 파선한 게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선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파선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결정적으로 에베소서 제가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외우십시오. 8절, 9절, 10절인데 10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찾아서 그러면 이사야 43년만 여러분 떠오르죠. 하나님 우리를 찬송케 하려 합니다. 그거는 알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삶의 목적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왜 창조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기도 열심히 하라고가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찝찝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박연선 목사님이 쓴 책이 그거예요. 구원받은 그 후에 뭐 할 거냐라는 얘기를 왜 안 하냐고. 바울이 말해요. 선하게 사십시오.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9절을 읽으면 기가 막혀요. 뭐냐 하면 선한 일로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0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에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요약할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원하는 게 뭐다? 선하게 사는 거예요. 착한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행위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하나님만이 아세요.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준 선물이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되는 건 명확해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착함은 뭐냐? 예수도 안 믿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쉽게 던져요? 그러지 말자고요. 그 사람이 비록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거 박수 쳐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 뭐하냐? 저렇게 사는 거. 이런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회사를 경영하시는 집사님이 제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인가? 목사님,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요번에 입사 원서를 낸 사람이 기독교라고 썼는데, 그 사람이 착해요. 그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경험한 게 뭐냐면, 교회 다닌다 하면서 수요 예배 간다고 도망가고,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 하면 어떻게든지 빼줘 도망가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조폭들도 뒤에다가 착하게 살자 써놔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웠다고 돼 있을 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좋아서, 예배 잘 드려서.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뒤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다 하고 착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요예요. 전 순서의 중요함을 말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크리스티안. 여러분, 이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을 뭘 보고 알았느냐? 그들의 착한 삶을 보고 예수를 따라가는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좋게 사는 것도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5장 16절에 한 가지를 말해요.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요, 착하게 사는 겁니다. 저는 하늘 땅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오산 땅에서 가장 착하다고 소문난 사람이 되길 바라요. 수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의 규모와 예배가 얼마나 웅장하고 성가대가 아름다운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자랑은 착하게 사는 데 있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선합니다. 교회가 서로 싸우고 세상의 법으로 다투고 예배 시간에 욕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을 던지는 거 구역질나요. 저는 우리 교인에게 늘 말해요. 나를 내쫓고 싶으면 싸우십시오. 저는 지난주에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왜? 저는 싸우면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를 깨끗이 떠날 겁니다. 다행히 19년째 큰 싸움 없이 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착한 사람은 반대말이 아니라 저는 유사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다는 말은 악이나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저는 이재양 목사님을 믿어요. 미안해요. 하나님도 믿지만 저는 이재양 목사님을 믿어요. 잘하실 거예요. 이재양 목사님과 저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볼 때마다. 같은 목회를 가지고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교회로부터 어떤 것도 거저 얻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대로 가기를 원해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분당에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목사와 성도들이 싸우고 소송하고 난리가 나고 여러분 들어 맺히고 이런 거 영상 보셨을 거예요. 단지 그 교회 하나 욕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욕먹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싸우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욕을 먹어요. 그걸 생각하자고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누가 시비 걸고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욕먹을 수 있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제 그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이러다가 기분 나빠서 욕 한번 했다 할 수 있어.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갈라디아 6장 9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룰 때 거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특히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지만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선포할게요. 이를 악물고 착하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악을 쓰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 삶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착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